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 말씀 중에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인데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사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도르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려졌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앞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여 내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준비되어지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에 집착을 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또 모세가 그 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도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뒤에 보면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선 풍족하게 먹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끄는 모세의 혼신의 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은 성경을 봐도 매우 급박하고 굉장히 정신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애굽에서 6개월 동안 모세하고 바로하고 9번에 걸친 협상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애굽의 첫 번째 그 신호탄이 유월절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영영 출애굽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정돈이 되질 않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거는 그냥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었지 정돈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상태로 급하게 120만 명이 나와가지고서는 정신없이 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1년 만에 진영을 갖추고 시내산에서 오늘 이렇게 출발한다는 건 대단히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둥둥둥둥 떠오르고 두 개의 나팔을 갖다가 불어댈 적에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출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나팔 소리가 딱 불러지니까 동쪽 진영이 출발을 하고 두 번째 딱 나팔이 불러지니까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다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후에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리고 준비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역시 여전히 아직도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이 다 있지만 기본적인 소양은 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의 6월절에서 생긴 것 중에 오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을 하다가 너무 급하게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때의 약자들, 쉽게 얘기하면 노약자, 여자, 어린아이들이 전체 진영에서 이제 뒤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많은 뒤에 처진 사람들을 갖다가 순환당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군대를 조직하신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진영이 딱 조직이 되어져서 진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20세 이상의 계수할 남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준비시킨 건 결국 이번 출발은 다르다는 거죠.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행군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신 것이고 아말렉에게 당했었던 노약자, 여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들까지 생각하셔 가지고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두령을 뽑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12지파의 연약한 자를 보호할 진영의 지휘관들이 나손, 느다엘, 엘리압, 엘리술, 술루미엘, 엘리야삽, 엘리사마, 가말리엘, 아비단, 아이에셀, 바기엘, 아이라 이렇게 뽑으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만 인구조사를 했던 책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일이 조사하고 파악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물을 봉헌할 때의 봉헌의 대표자들이었죠. 그리고 12지파가 행군할 때에 각 진영의 앞에 서서 이끌고 가는 책임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12지파의 지휘관들은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신 거죠. 참으로 귀한 헌신자들을 지나간 1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배출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일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참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가는 도중에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근데 뭐 우리가 실상 보시면 아시지만 언약을 맺을 때도 쌍무 언약이었고, 모세가 40일 기도 올라갔을 때에도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취임식을 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군대도 조직을 했지만, 그때 역시 여전히 누리고 있었던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는 38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만나가 계속 내렸다는 거죠. 이건 농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우리가 노력하는 건데 노력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끼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을. 백성이 막 모세에다가 부르짖으니까는 이 여호와께서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 가서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도 그냥 말이 아닌 악한 말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들으셨고, 그래서 화가 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버리시죠. 그래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꺼지게 하는 그런 계속적이고도 연속적인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반복되어지는 게 보면 맨날 그 문제예요. 맨날 그 문제. 사소한 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면은 그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거의 진짜 특별하지 않는 이상에는 진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 만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만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뭐냐?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거죠. 하나님,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내가 너무 심히 중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모세가 볼 때 모세하고 아론에게도 불평불만하면서 이야기도 하지, 만나 내려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 그런데 이 불평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그 120만 명이 나올 적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 같이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나 파와 마늘이 귀중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마 귀중했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파와 마늘 뭐 이런 거 부추 뭐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슬슬 그게 동요가 되니까 또 다른 데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내요. 아, 이거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는 안 주고 그냥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쪽에서 이러니까 이쪽에서 또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 못하겠어요. 그럴 적에 온유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에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 저는 이게. 그래서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특권을 주셨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들의 동반자의 모습. 그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이런 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 주신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있지요. 이세벨하고 싸워가지고서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50명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선지자, 그 바알의 선지자들 죽이고 난 이후에 도망가 버렸어요. 승리에 만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광야로 하룻길을 달려가 가지고 로뎀 나무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지금 넉넉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나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할 적에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위로를 하셔요. 하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40일 후에는 엘리야를 직접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있다 하면서 너를 뒤에서 도울 자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사를 또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동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세하고 엘리야에게도 동역자가 누구나 필요했던 것처럼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고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를 성도들이 또 돕고 또 장로들을 성도들이 돕고 또 인도자나 속장들이 또 속도원들이 돕고 이렇게 서로에게 동역의 역할을 할 때에 짐의 무거움을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말 참으로 은혜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장 같이 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를 갖다가 비방을 해요. 그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미리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실상은 여러분 아론도 거기에 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까이 있으면 허물을 쉽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제천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는 하루는 차를 타고 주문진 앞바다 그
이게 블록처럼 생긴 데가 가지고 그때 날씨가 조금 좀 어둡고 침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거기 방파제 그렇게 블록처럼 생긴데 들어가가지고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뭐 한 2시간 반인가 잔 것 같아요. 그냥 다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잠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저쪽 바다를 보니까 정말 깨끗하더라고. 근데 제가 잤던 방파자 밑에를 보니까 쓰레기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러운 걸 볼 수가 있구나.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제일 도와줘야 될 진짜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자들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방 여인 구스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흑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얼마든지 모세가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는 이유를 모르죠.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를 때에 그걸 덮어줘야 되는 게 아론과 미리암이었는데 그걸 덮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둘 다 공존하고 있었어요. 사적인 관계로는 형제였잖아요. 그죠? 남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적인 관계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모세에 대한 그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 사적으로만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지 인간의 허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균형을 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죠. 그때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 8절에서 나와요. 그 평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리고 내 종 모세다.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암이 뭐 문둥병이 되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본의 아니게 허물을 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좋은 예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행동이 좋은 예가 된다는 거죠. 그 노아가 이제 술을 뭐 포도주 만들어 갖고 취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발가벗고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함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함은 가서 야 이거 봐 이렇게 됐잖아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게 될 때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함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제 앞으로가 이제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이후로부터 해서 신명기까지는 광야 생활 40년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펼쳐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오늘 첫 번째 행진 시작하자마자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또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못했지만 맨 마지막에 출애굽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서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의 삶을 얻게 되어지고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또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1년 동안 훈련하셔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또 불쌍한 자, 아버지 하나님, 여자, 아이들 다 뒤에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군대 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며 인도해 갔던 그 모습에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가운데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버지 힘들게 해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또 모세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아버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구분 못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벌을 받는 또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연약한 믿음의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척이나 춥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